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로마서 묵상 4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일꾼이 되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일꾼이 되라.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양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 임플란트를 좀 씹어놔서 잇몸이 좀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원래도 정확하지 않지만 조금 더 불편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 장을 아주 중요한 결미장식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감하는 종결장인 16장의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절로 바울의 추천사가 담겨져 있고요. 둘째 단락에서는 3절에서 16절에서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닌 자가 아닌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닌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에게 베베를 추천한다고 할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의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갱그레아의 교회 일꾼.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레아라는 곳에 교회가 섰어요. 바울은 그 갱그레아의 교회 일꾼을 추천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다고 자랑할지라도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의 후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잘 것과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했지요. 베베는 바울을 도와주면서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숨은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일 저녁 이른 시각에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잖아요. 시계를 보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보다 30분이나 빠릅니다. 누가 장난치나? 그러나 종칠 사람은 김집사님 뿐이었습니다. 아직 저녁 설거지도 마치지 않은 집사람과 같이 웃으면서 빨리들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게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심 걱정이 됩니다. 김집사님은 중풍을 맞고 난 뒤에 거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신 건가? 빨리 종친 이유를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올여름이 고비인데 재발하면 안 되는데 아내와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예배당 바닥에 가지런히 정돈된 방석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실은 오늘 저녁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졌다고 광고를 했거든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편견과 잘못은 시간과 기계에 있지 않습니다. 더위도 아닙니다. 부실한 몸 김 집사님도 아닙니다. 내게 잘못 없을 거라는 그 오만한 자신입니다. 종종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일꾼으로 이만하면 괜찮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일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 다닌 자가 아닌 교회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교회 일꾼은 동역자여야 합니다. 일의 방법은요, 동역입니다. 동역.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이 문안한 사람들의 목록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 일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아는 이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각별한 우정을 맺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한 이들과 가정들이었습니다. 여기에 26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6명. 그 중에 제일 먼저 문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 보실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은인 같은 신앙의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았으나 이 주후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와 살다가 당시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로서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업이 같은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물론 성경 기록은 업이 같은 사람이라 직업상 이 만난 부부지만은 그러나 거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부부입니다. 그 후 에베소로 이사하여서 자기 집을 교회에 내어놓아 에베소 교회가 설립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울을 교역자로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가정 핍박 중에 사역하던 바울은 이 바울을 돕는 일은 그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주었지만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부부. 바울은 그런 아굴라 부부를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4절 보실래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 원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형집행자에게 목을 내어 놓았나니.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돌보아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일꾼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7절에 보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면서 여러분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명히 여김을 받고 교육자에게 그 신앙과 충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 신문에 그 지역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이 실렸다고 합니다. 전도와 사랑의 봉사에 완전히 삶을 바친 분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이 있나 할 정도인데 이분을 좀 철학기도 때 간증을 한번 모셔다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셔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집사님은 아직 11조 생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목회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사도 바울이 3절과 9절에서 동역자란 말을 사용하듯이 교회 일꾼은요, 목회자와 동역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 일꾼의 구원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서 이 단어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12명의 로마 교회 일꾼들을 문안하면서 같은 말 한 가지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는 말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11절 라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는 로마 교회 일꾼들은 모두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인정받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신분과 학력과 출신의 차별이 없습니다. 8절에 암불리아는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교회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좀 의외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예와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은 이러한 것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입니다. 아벨레는 유대인인데 아마도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고 바울의 동역까지 되었다니 놀라운 일이죠. 11절은 11절에 나온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기스와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였다고 합니다. 12절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앞에 있는 두루라는 말이 같은 것으로 봐서 자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매가 함께 주의 일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버시는 노예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바울이 믿음 좋고 학식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하고만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은 결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대머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그 청년은 고민 끝에 머리카락을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감히 집을 뛰쳐나와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쪽방에서 자면서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2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한 끝에 돈을 많이 모아서 마침내 머리카락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정상인의 머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영장 나왔다.
우리가 바로 그 청년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지만 주님 밖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수고해봐도 그 수고는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일꾼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에 머물러서 안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동역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 위에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